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원래 성경의 기록 목적인데 다른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본보기 샘플, 그렇게 본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더욱 악해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고 선행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속이는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속이고 속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바르게 둬라,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본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달게 되냐면,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본보기였어요. 본보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세세하게 사건들마다 기록해 두셨는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다 기록하신 이유, 뭐 전체가 다 기록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면 본이다 그랬어요. 본보기다. 샘플이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샘플을 만들어요. 본을 뗀다 그러죠. 그 샘플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인물들의 사건을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시겠다.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형통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오늘도
멸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고 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또 우리 입술에서 또 설교 속에서 들려지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나라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된 민족. 다시 말하면 샘플이다 이거야. 샘플. 그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본보기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떠한 사건 속에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 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들에서 실질적으로 맞부딪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잘 해결해 주는 책이 고린도전 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우상의 일을 피하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놓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고요. 10장을 열어놓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깨우쳐 주시려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증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본보기로 본으로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조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될 이유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다. 33절 끝까지의 내용들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생각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함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다. 멸망하게 하셨다. 자, 로마서에 보면은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 비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다. 왜 망했느냐?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다가 저들이 멸망했다.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했다. 8절에 보니까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음행하다가. 9절에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무슨 시험했냐니까 이제 애굽에서 음식 가지고 나오고 먹을 거 가지고 나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도 없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대로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막 원망을 해요. 우리 있잖아, 허접한 거 먹고 사는 인간들 아니야? 막 이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대드니까 내가 너희 길렀냐? 낳았냐? 막 이렇게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서 반석을 막 가리켜가지고 물을 내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마시게 했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뱀에게 물렸다. 뱀에게 물려 멸망당했다고 민수기 21장에 증거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하고 음행하다가 멸망당하고 시험하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당한다. 멸망한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악이다 그랬어요. 악.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우째다 저질렀어요? 즐겼대. 악을 즐겼어. 즐겁게 우상 숭배를 했다. 즐겁게 막 음행했다. 막 원망하는 것도 즐겁게 했다. 즐겼대. 그걸.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왜? 멸망당하니까. 13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라고 깨우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 출애굽 광야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람이 나는 잘 믿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섰다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넘어지냐? 우상숭배로, 음행으로, 주를 시험하는 자로, 원망하는 자로 섰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도
또 넘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 중에서도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이 뭐냐면 뭘까요? 피할 길을 어떻게 주시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길을 얻게 돼요. 이거 망하는 길이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래다 망했네? 나도 이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말씀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피할 길들을 이미 성경에 다 두셨고,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4가지를 말씀하신 그 멸망의 조건 중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냐면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모든 종교에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 자, 하나님의 제단에도 제물이 있었죠.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고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받고 뿌리고 제물을 태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들을 제사장들이 먹고 백성들이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 사실들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 속에서 떡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빵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 교회는 이렇게 한 피와 한 몸에 참여한 한 덩어리 된 백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예배와 제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요소였어요. 그걸 성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 시킨다고 요만한 떡, 요만한 잔에다가 마시면서 그 성찬을 기념해요. 먹고 마시는 교제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일에 주의해라. 피해라. 교제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 귀신에게 제사할 때도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보면 제사 음식들이 있었다. 제가 어릴 때 고사떡이나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가져온 건 안 먹었어요.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악한 것이 없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할 뿐이다. 그래? 그럼 내가 믿음으로 먹어도 되겠네. 고사떡도 가져오면 먹고 제사떡도 가져오면 먹고 먹다 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근데 우상 제물을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설왕설래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니까 불신자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있잖아요. 맛있죠? 이거 제사떡이에요.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귀신이라 그러겠어요. 우리 신한테 예배했던 물건이에요. 맛있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게 먹다 보니까 어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제사떡도 잘 먹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 그 사람이. 그렇다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제사떡 안 먹는다는데, 우상제물 안 먹는다는데 왜 먹지? 이럴까봐 맛있게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으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맛이 없어서 놓으라 그러는 걸까요? 먹으면 죄를 져서 먹지 말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사떡 먹어도 상관없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악한 게 없대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거래요. 이러면서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먹으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안 먹는다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니나 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숟가락을 딱 놓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양심이 내 양심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 옳은 대로 생각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교제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교제 속에 있다 이거예요. 정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한 문제가 너무 웃기게 여기지 않도록 피할 길을 가지기 위해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할 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지. 하나님 영광이 무엇일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다는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헬라인, 유대인, 교회,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예를 들면 장로님 술 한잔 하시죠? 곡차예요? 곡차. 그래요? 자, 이거 맥주처럼 생겼네. 시원하다. 장로님도 잘 마시시네. 집사님도 잘 마시시네. 역시 술이 뭐 죄입니까? 먹은다고 지옥 갑니까? 이러면서 마셔버리면, 저는 봤어요. 주위에 대고 저 개집사, 저 개장로 그런 거 봤어요. 안 믿는 사람들 술 먹여놓고. 그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니나 내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 그렇게 유별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그 구별되지 못하는 신앙을 욕하게 되면 뭐가 막히냐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해라. 모든 사람이 기뻐야 된다. 믿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그랬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도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서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취하고 경계로 본보기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본받는 자, 성경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들이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것 하나 먹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우상의 전부를 먹을 수도 있어. 가해. 가능해. 마실 수도 있어. 술을 마실 수 있어. 가능해. 그런데 다 유익한 게 또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야. 유익한 것이냐 또 덕을 세우는 것이냐,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교회에게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면 내가 먹을 것, 마시는 것 그것에도 주의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었으므로 이 문제만뿐만 아니라 우상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많은 사람이 바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한 본으로 샘플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졌다. 성경 속의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새 둘째 주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될 그러한 이유 1번이 뭐냐? 구원의 문제라. 내 구원이 아니라 나 말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절제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양식으로 늘 우리의 본으로 지표로 삼는 그런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구원의 길이 됨을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